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상황에서도 적응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을 유독 잘 적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참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 새로운 환경에 또 낯선 사람에게 금방 이해하고 친숙해지면서 공감해주는 아주 따뜻한 감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직장 상사를 따라해라. 그 말은 그가 가르쳐주고 그가 하는 일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카멜레온 효과라고 하지요. 카멜레온은 자기를 공격해 오는 대상자들로부터 적절하게 그 환경에 자기를 그때그때마다 변화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생명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카멜레온의 장점은 그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그 상황에 자기를 맞출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지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평생을 살다 보면 부부가 닮지요.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닮을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음식을 먹고 또 희노애락이 비슷하죠. 부부는 웃을 때 같이 웃고 근심할 때 같이 근심하고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얼굴에 그 주름살이나 그 인상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몇십 년을 살다 보면 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기 때문에 닮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부도 서로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올 한 해도 우린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가르침을 얻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를 정말 닮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모습이 정말 예수 닮기 원하고 또 예수를 닮는데 온전히 여러분 삶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오래 주님을 따라도 주님을 닮지 않는 그런 그 형식적인 종교인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종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그 교회들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가운데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큰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굉장히 돈도 좀 있고 사회적인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클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과시하기에 아주 급급했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질책을 하시잖아요.
솔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질책하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종종 어울리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을 나무라셨으면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때때로 그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들과 토론을 하셨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편견 없이 누구든 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 편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내 신앙의 노선과 달라.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아예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식성 또는 형식적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걸 아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높고 낮음 없이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권력 있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또는 뭐 거창한 식탁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식사 자리에 나간 게 아니라 편견 없이 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만나 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군중들에게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TV에 나오는 최고의 인기 스타, 포털 사이트에 늘 상위권의 이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높고 낮음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의 강의를 듣길 원했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종교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에요. 자, 그들은 비록 자기들하고 노선은 좀 다르지만 이미 군중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된 예수님이 아주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서 그 식사 자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이 표출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지언저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독소를 퍼붓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 6번 등장해요. 왜 예수님은 좋은 식사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을까?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식사 장소에 도착한 예수님이 주인의 환대를 받고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차려진 식탁에 가서 예수님이 앉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갈등의 사건이 발생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습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외출을 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문 앞에다가 큰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 놓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관습이 종교적으로 있었어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밖에 외출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손을 씻는다. 이건 위생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이 갖는 가치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인들, 쓸데없는 이야기도 듣고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나고 만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되었으니 그 부정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나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졌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로부터 내가 깨끗해졌으니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 모두는 오랜 전통 동안 밖에 나갔다 오면 종교적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 버리고 속세의 어떤 죄악스러운 것 버리고 나는 깨끗하게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에도 그 관습에 의해서 반드시 문 앞에다가 큰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도록 준비를 해주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식탁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오랜 종교적 전통, 이 전통을 무시하고 손도 씻지 않고 그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식탁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저것은 아주 부정한 행위다 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쏘아보게 되죠.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설을 퍼붓기 시작해요. 독설이라고 해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죠.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던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날 의도적으로 손 씻는 이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공격을 받을 걸 알고 있었지만, 다소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논쟁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왜? 그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씻고 안 씻고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12시 예배에 나왔든 10시 예배에 나왔든 8시 예배에 나왔든 어느 주일 예배를 드렸든 어느 예배가 더 큰 예배고 어느 예배가 구원받는 데 좋은 예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하고 교동문을 읽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배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오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예배든 간에, 그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날이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 마음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보수적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그 형식, 예배 형식, 그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진리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가 생각한 그런 예배와 신앙의 습관과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그런 교회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젊은이들이 막 무슨 랩으로 찬양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현대적인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물론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존중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형식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40일 작정 기도를 나오면서 카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35, 36, 40일. 그래서 나는 40일을 채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새벽 기도 자체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면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것 좋지요. 귀한 일이죠. 그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며칠째 새벽 기도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벽에, 이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주셨고 어떤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셨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이 묵상돼야 그게 온전한 새벽 기도인데, 내가 새벽 기도의 분량을 채운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에 급급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형식적인 것 가지고 언제까지 논쟁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여러분, 분노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분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나를 위한 게 보통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예요. 내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전달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드러내는 감정이 보통 분노죠. 내 말을 무시해? 내 생각을 안 받아줬어?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 그건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분노는 좀 다르죠. 당신 때문에 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되 거룩한 분노를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깨끗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너희 속을 들여다봐라.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세상적인 것,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손만 씻으면, 형식적으로 그런 것만 하면 깨끗해지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너희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겉만 깨끗한 척하지 말고 그 진심 속까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안과 밖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냥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날이니까 감사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늘 뭐 헌금하라니까 하는 거지,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라니까 나도 그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런 예배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예배 말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내 속에서부터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농부가 풍년을 갖고 싶다고 풍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환경을 어루만져 주셔서 풍년을 맺듯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잘되고 싶다고 잘되고 넘어지고 싶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야 잘 되는 것처럼, 그래, 생각해보니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 그래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추수감사절이고 그게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인들에게, 이 한국의 교회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지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는지요. 그 씨앗도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향신료, 우리가 쓰는 조미료 이런 것까지도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11조의 정신을 지키긴 지키는데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늘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책망을 받느냐?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아주 세분해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공경의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11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11조,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11조하는 율법주의자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11조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11조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또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물, 그런 헌신, 그런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그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면 그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도 전달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랑과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11조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면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너무 잔혹하게 이자를 다 챙기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대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언행이 다른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렇게 깨지는 건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가리킨 그 율법사들의 책임이라고도 스스로 생각이 되니까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흘끔 바라보더니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모욕하시면 그건 우리 율법사들,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끈해서 예수님께 이들이 대들었지요, 율법사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조금 전에 혼을 내셨던 바리새인들처럼 동일하게 화 있을지언정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기념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인데,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주신 건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랑이 없지 않느냐? 당시 율법자들은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율법을 지켜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율법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려면 율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너희들 멋대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식적인,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영혼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살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난 여러분, 우리의 규칙도 중요하고 감리교의 법도 중요하고 장로교의 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끼리 정해놓은 우리 여성교회 룰, 남성교회 룰, 무슨 장로회 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끼리 서로가 약속한 것들에 대한 룰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둘이 모여도 야, 이건 약속하자,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이 약속이니까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이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지. 우리끼리 정해놓은 약속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모습이 옳은 신앙인 줄 알고 잘하는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앞에 세워져 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의 고백과 헌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그래, 네 마음 그대로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헌신 속에서 받을 수 있었노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